오늘은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어진 새겨진 선을 발견하시고 그 선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넓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둔 원한의 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질문을 통하여서는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는 상처의 기억보다 은혜의 기억을 더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3번의 설교만으로 우리 내면에 오랫동안 깊이 뿌리 내린 그 원한의 선을 극복하거나 허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억울함의 기억은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원한을 마음에 품고 그 원한을 계산하며 그 원한을 붙잡고 살아왔는지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원한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싶지만 어느새 그것을 또다시 손에 쥐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원한의 계산기를 붙잡고 있다라면 다른 손으로는 또 다른 계산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쓸모와 보답의 계산기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다른 사람의 가치와 자격을 따지는 계산기라는 거예요. 원한의 계산기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 한 손에 쥔 원한의 계산기라면, 또 다른 손에 쥐고 있는 쓸모와 보답의 계산기는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쓸모와 보답의 계산기는 미래의 이익을 계산하는 계산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손에는 과거의 상처를 계산하는 원한의 계산기를 붙잡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쓸모와 보답의 계산기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장차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까를 계산하고 살아가는 계산기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그어져 있는 선은 바로 가치와 자격의 선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알게 모르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가치를, 자격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그리고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관계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우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아이고, 전도를 하려고 해도요, 우리 교회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네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아유, 저 사람 데려왔다가 우리 교회에 무슨 분란이 생길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못 데려오겠어요. 이게 우리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가치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와 잘 어울릴 수 있는가? 우리 교회 분위기에 맞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자격을 판단합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만 자기 안으로, 관계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사람은 조용히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사람을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식탁에는 우리 기준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위한 자리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식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의 식탁은 단순히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식탁은요, 그 사람의 명예와 지위를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지도와 같은 것이었어요.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 누가 곁에 앉았는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 사람의 명예와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는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을 초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초대했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의 명예와 영향력이 나에게도 돌아왔어요.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투자였고요. 친교가 아니라 교환이었어요. 거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계산서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어떤 계산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접했으니 당신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오. 내가 당신을 대접했으니 당신이 나를 인정해 주시오. 식사는 끝나도 계산서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잔치를 베풀고 식탁의 자리를 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나 친척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초대했던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대접하면 그 대접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였던 것이 당시 사회의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베푼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만한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인간관계를 예수님께서는 문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식탁의 규제를 맺게 되어지면 이것은 결국 뭐야? 사람의 가치와 자격을 매기게 되어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하나라도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환영받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식탁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13절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예수님은요, 식탁의 초대 명단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자기의 잔치에 초대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면은 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 베풀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가난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 정도로만 여겨지지 않았어요. 당시 많은 사람이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진 사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으로 여겼다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만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는, 그들의 존재 앞에는 끊임없이 질문표가 붙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당신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뒤집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사람의 가치는요,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기 때문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이 사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사회에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귀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생산해내지 못해도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돌봄만 받아야 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가치는 쓸모나 효용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그에게 부여하신 천부적인 권리이고 권한이고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그 사람이 하는 일보다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동차는요, 오래되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 불편해지면 폐기하거나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쓸모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히 쓸모가 있겠어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히 쓸모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이미 새겨 놓으신 그 고귀한 가치를 발견해주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단지 음식을 나눠줘라, 그들에게도 음식 좀 나눠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집으로 초대하여서, 잔치에 초대하여서 같은 식탁에 앉으라는 거예요. 정식 손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홈리스에게 100불을 줄 수가 있지. 뭐 지갑에 돈이 있거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식당에 초대해가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지갑에 100불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식탁에 앉으려면 얼굴을 마주 봐야 되고요. 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의 낯섦과 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 불편함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함께 식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은요, 멀리서도 할 수 있지만 환대는요, 가까이 앉아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드비전에 매달 그들의 식사비를 보내요. 생활비를 보낸단 말이야. 많진 않지만 그게 한 달 생활비가 된다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자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선은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거기 가서 걔들을 밥 해줄 필요가 없어. 근데 환대는 뭐예요? 그 애들을 불러다가 내가 밥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걸 같이 먹는 거란 말이야. 걔들이 얼마나 꼬질꼬질한 환경에서 살았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로 환대란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과 선을 그을 수는 있어요. 그치?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돈을 보내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미국에 사는 아메리칸이고 걔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사는 보잘것없는 애들이라 생각하겠지. 선이 있잖아, 거기에는요. 나는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받는 사람이라는 선이 있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선이 있어요. 나는 식탁의 주인이고 저 사람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손님이다라는 선이 있다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는 여전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깊이 패인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에서는 그 선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로 같은 식탁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는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심사할 수가 없어,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탁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교회를 우리의 식탁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오래 다닌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판단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화와 맞는 사람인지, 충분히 헌신할 사람인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의 식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식탁이에요? 예? 누구의 식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식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예요? 손님이란 말이야. 초대받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론 교회에는 책임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포용은 해로운 행동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모든 행동을 무조건 허용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어떤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그 사람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직분의 자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지만
존재의 자리는 우리가 박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까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향하여서는 여전히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어떤 사람도 가치 없는 존재로, 자격 없는 존재로 취급하지는 않아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달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가치관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또 교회가 교인들을 대할 때에 서로의 이익과 쓸모를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나 필요를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해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존엄함과 가치를 실현하느냐 따위는 묻질 않아. 생각도 안 해. 그 교회가 과연 내 필요와 이익을 챙겨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렇게 되면요,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저 교인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쓸모가 있느냐, 이용 가치가 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과 목사가 서로의 쓸모와 이용 가치를 계산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서로의 쓸모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 뭐 이를테면 몸이 아파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 봉사하기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 헌금하기 힘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이 지경 이 꼴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교회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으면 돌봄의 수고만 늘어난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아니하는 선이 새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에는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몸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이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씀은 약한 지체는 강한 지체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소품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온전하고 소중한 지체임을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와 지혜와 웃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하고, 우리가 강함과 성공과 효율을 얼마나 우상처럼 섬겨왔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약한 지체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함이고요, 성공이고요, 효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내에 늘
명망 있는 사람, 부자, 돈 있는 사람들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한 지체들이 없으니, 그들을 케어하고 돌볼 사람들이 없으니, 그것이 마치 신앙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졌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방식의 보답을 줄 수 없는 것이지, 그들은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사회인가를 보려면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다루는지를 보면 돼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당신이 몸소 베푸신 식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고 있는 주님의 식탁이란 말이에요. 최초의 성찬의 식탁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최초에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성찬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식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누가 과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 자신을 지켜줄 사람, 자신의 은혜에 합당하게 보답할 사람만 골라서 초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사람도, 자신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삼십냥에 팔아넘길 사람도 그 식탁에 함께 있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찬의 식탁은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는 식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는 식탁이 바로 주님의 성찬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런 보수적인 교인이 이런 얘기했어. 왜 자유교회는 어린애들한테도 성찬을 주냐. 그리고 교회에 막 나온 아직 세례도 안 받은 사람에게 성찬을 주냐는 거예요. 물론 교리는 안 맞아요. 사실은요. 감리교 교리도 세례교인 이상 에게만 성찬을 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성찬에 함부로 왜곡되거나 훼손되기 위함이지 누군가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원한다라면 예수님이 베푸셨던 처음의 성찬이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성찬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누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일 그 가론 유다에게도 성찬을 행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성찬을 베푸는 것이 왜 그게 제한이 되어져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식탁에 다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아 그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도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이 자리에 앉을 만큼 충분히 쓸모가 있습니까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이죠.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우리는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생색이 나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희생하는 것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한 손에 쥐고 있는 가치와 자격, 쓸모와 보답의 계산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쓸모가 있거나 하다못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칭찬해 주거나 나를 알아주거나 할 때만 희생을 하거나 돈을 쓰거나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은, 그 헌신은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베풀고 쓰면서 뭘 받을 것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건 뭐예요? 투자이고 거래이지. 그게 무슨 헌신이냔 말이에요.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의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게 투자이지 무슨 그게 헌신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가치를 자꾸만 보다 능력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때, 아무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일을 계속할 때에 그게 결국 너를 복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즉시 돌려받으려 하지 말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꼭 거창한 잔치를 여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친구할 때 늘 혼자 있는 사람의 옆자리에 찾아 앉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봉사할 수 없는 형편의 교우에게는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당신과 함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새로운 사람, 말이 서툰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요, 단지 밥 한 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리게 하고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빈 의자 하나를 보여주시며 묻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냐? 우리를 다시 초대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생각이 비슷하고 편안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 초대하라. 그 빈 의자는 우리에게 보답할 사람만을 위해 놓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쓸모없다고 평가한 사람, 공동체의 가장자리에 밀려난 사람, 자신은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빈 의자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의자에 앉을 자격을 증명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빈 의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빵,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 식탁의 사람이다. 바라기는 우리 자유교회가 사람의 쓸모와 효용을 계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만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인간이 그어놓은, 세상이 그어놓은, 새 사회가 그어놓은 쓸모와 보답, 가치와 자격의 선을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